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그리고 당신께서 누구이심을 분명히 들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며 또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또한 현장에서 선포하고 또한 함께 모든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음걸음들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또 분명히 밝히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 생각나는 게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에어컨을 달려 보조로 제가 일을 좀 했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날에 옥상에서나 혹은 바깥에서 에어컨 드릴 구멍을 뚫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호수 액관과 그리고 가스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또 말아서 쭉 펼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갔냐면 그 전날에도 그쪽 좀 시골의 먼 광명 쪽에 시골의 어떤 지역에 먼 지역이 있는데 한 이틀 전에 갔고 다시 그 다음 날 또 가게 됐습니다. 한참 이렇게 막바지 더위가 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달라 하다가 새로 다는 사람이 있고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또 다는 사람이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딜 갔냐면 전원주택에 갔어요. 전원주택에 딱 들어가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확실하게 보였어요. 왜 보였냐면 전원주택이 띄엄띄엄 듬성듬성 있는 가운데 저 이제 길을 따라서 탁 들어가는데 오로지 그 큰 전원주택을 저는 보고 알았습니다. 뭐냐면 그 깃발이 있었어요. 펄럭이는 깃발과 화려한 깃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깃발들이 있어요. 그 뭘까? 무당집이었어요. 제가 에어컨을 달려 간 곳이 어디냐면 무당집이었더랬습니다. 그 무당 아주머니가 근데 신기했던 게 그 무당집의 이름이 처녀 무슨 명도였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제법 연세가 있었고 그리고 거실에서는 그 아주머니의 어머니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있었고 저기 건너방에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처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친절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에어컨 다는데 이 몇 미터가 있고 실외기는 어디에 달면 좋겠고 실내기 자리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제 사수가 시키는 대로 그 관을 계속 많은 것 길게 말아서 쭉쭉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차려놨어요. 넓은 그 전원주택이었으니까 여기 여러 신을 모시는 곳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또 전방이니까 점집이니까 사람들 맞이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무당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전화를 들었냐면 이년아 갑자기 전화 이년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그렇게 섬겨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유추해보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 방 안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보고 진공청소기로 막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같이 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분이 전화하는 게 이년아 네가 그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우리 신이 제대로 역사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앞으로 초파일 날에 또한 보름달에 음력으로 그건 세거든요. 이렇게 할 때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제발 좀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정성을 좀 지극히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 무당이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새끼 무당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깃발도 높이 좀 달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지 말고 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총구석에 혼자 딸랑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어도 깃발 제대로 높게 드러내놓고 피날리니까 사람들 보고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이 아침에 하려고 하냐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집이 영험하고 소문이 많으면 어디서든지 찾아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찾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 무당 깃발을 딱 높이 들고 무슨 명도 무슨 표시 그러면서 향도 피우기도 하고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실로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오라는 겁니다. 여기는 영험한 무당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과거를 알아맞혀서 미래까지 바꿔주겠습니다. 인생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여기 저 시골의 전원주택이지만 멀리서도 볼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씩 당신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도 그것도 있어요. 밖에는 새로 한 자신의 제자인 새끼 무당한테 이 깃대를 높이 좀 달아라고 말하면서 또 속으로는 뭐냐면 네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술 처먹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좀 빌어야지 그래야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제자 사역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내적으로도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고 또한 외적으로도 사람에게 드러내서 나를 알린다는 겁니다.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면 오늘 누가복음 8장 전체를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놀라운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나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는 죽었던 사람도 눈 멀었던 자도 입이 막혔던 자도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 멀었던 자들이 눈을 떠서 보고 죽었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소문의 소문을 점점점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이번 주는 뭐냐면 두 번째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돌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8장 1절에 그 후에 한 바퀴 쭉 이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다한 바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도시로만 예수님께서 저기 동네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곁길로만 간 것이 아니라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적은 곳이나 그가 가는 모든 현장 사람들이 있는 어떤 현장이라도 가림 없이 또한 핑계대지 않고 각동 각처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긴장한 거예요. 이 갈릴리의 지방의 왕은 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럼 내 자리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갈릴리 지방에서는 약 한 3, 40년 전에 이제 로마의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로마에 우린 더 이상 속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다시금 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긴장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거나 자기의 지분이 있거나 그 나라에 한자리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왔다. 그리고 그 왕이 너희 속에 있다. 그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리지 않고 그 전까지는 드러내지 않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부터는 계속 각동각처 성과 각 나라 각 처마다 동네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든 자면 병을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면 그 귀신을 꾸짖고 그들을 건지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 할아버진 할머니든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하시는데 이제 누구와 함께 12 제자와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만은 섬긴 게 아니라 함께 있는 12제자와 그 함께 가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많은 여자들이 이제는 섬겼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음식을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공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무리들이 단순하게 예수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그리고 함께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그들을 서포터하고 그들을 돕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계약을 해서 알바를 해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가 무당집 왜 가보겠습니까? 에어컨 알바하니까 달로 갔겠죠. 그러면서 왜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캔커피 줬어서 잘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까요? 또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뭘까요? 또 영적인 또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처녀 명도라고 붙였지만 남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고민도 있었어요. 고민도 있으면서 자신의 새끼 무당한테는 제자 사역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깊이 또 너 제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당들도 갱신하는구나. 무당들도 높게 솥대를 높게 거기에 쳐들어서 누구든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광고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영적인 문제와 정신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온전케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소극적이고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공생애를 겪어가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사역과 당신의 소명을 당신의 천명을 이루시는 그때에서부터는 내 성향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불문하고 메시아이심을 또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 나의 성향, 우리가 하는 것들 맞습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명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 천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새벽 기도마다 피곤하게 일어나기 힘들 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충성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의 종으로 목회자를 부르신 이상 적어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충성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군인이 경계를 서고 군인이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이든 경계를 서고 자기네 일을 하는 게 피곤하고 짜증나고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경계를 서는 것은 느슨히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의 종으로 또는 우리 주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분 나빠서 예배 안 해. 또 기분 좋아서 나 더 많이 해. 둘 다 문제예요. 기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과 상관없이 이것은 나의 미션이기 때문에 내 형편처지와 성향과 상관없이 어디로 각동각처럼 또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가시 같은 이웃에게도 가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에게 무엇?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와서 너희의 영적인 문제와 너희의 육신의 문제와 이 현장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겠다. 내가 다 치유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병든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 증거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증거도 그 각동각처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왕궁에 있는 행정관, 왕궁에 있는 그 중요한 인물의 아내도 왔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힘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만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무능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믿을 만한 능력의, 또한 생명의, 또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모든 현장을 갖고 모든 사람을 만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들의 무리들과 함께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그러면서도 12제자와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동역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으셨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기 위해서 무리들 이용하고 소비하면서 혼자만 드러나게 말하는,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동역하셨습니다. 동시에 가장 힘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부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현장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현장의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것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라서, 유대인들은 내가 성인이라서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무시하고 또한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현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던 잔데, 이미 다 허비했던 잔데, 이미 아무것도 없던 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 인생 전체를 그 사역에, 그 사명에 올인하고,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대접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특징이 이거였죠. 이제는 두 번째 사역의 현장입니다. 9장까지 보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갈릴리 지역을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싫어하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그들이 봤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의 중요한 특징, 본론에서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그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부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무작정 쫓아다녔지만, 결국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역들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당신 자신께서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께서 걸어가면서 보이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사도들이에요. 12제자들이에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따라났던 이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무리들처럼 한번 왔다가 한번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토록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8장 4절에서 15절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옥토와 같은 심령에 뿌려진 씨앗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뿌려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믿음이 되어져서 한 귀로 듣지만 한 귀로 흘러가서 땅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 믿음이 쌓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 위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바위 위에 있어서 잠시 뿌리 내리는 것처럼 하지만 바위 위에 있으니까 그게 말라서 되지 싹이 나지도 않죠. 또한 무엇입니까?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덩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자를랑말랑 하다가 결국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가시덩굴과 같은 외부 환경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면서 결국 뿌리 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옥토입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가슴 깊이 뿌리 내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냐는 겁니다. 말씀이 환경 때문에, 말씀이 시련 때문에, 말씀이 내 감정 때문에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냐. 그 믿음으로 누구?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등불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며. 등불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보세요. 빛이 있잖아요. 등잔빛이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불을 켜서 형광등이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요 위에 달려있지. 만약에 여러분 형광등이 밑에 달려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영화 찍는 거예요. 공포영화. 갑자기 공포영화 찍는 거예요. 형광등은 위에 달려있으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 바닥에 달려있으면 공포영화 찍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 말씀을 믿게 됐죠.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 담겨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 위로 높이 쳐들라는 거예요. 저 위에 쳐들어서 등불을 높이 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열매 맺은 사람은 증인으로서 피하고 외면하고 미루어서 그냥 대충 나 예수 믿는데 그냥 믿는데 그냥 나만 믿을래 이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혜주하고 혜민이 혜연이 우리 여기 현장에 갔었죠. 처음에 혜주 막 이렇게 부끄럽다 했는데 아빠가 제가 늘 나오는 백색 그 정희순 할머니신 줄 알고 같이 가가지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쌍둥이 딸이고 우리 둘째입니다. 이렇게 혜주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흰 백발이었고 구부정한 할머니여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처음 보고 자세히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라고 하면서 제가 전도지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고 딸입니까? 3명이나 됩니까? 누가 언니입니까? 너무 좋겠다고 감사하다고 이 딸도 많아 좋겠다고 그러니까 엄청 친절하게 해줘. 기억나죠? 그 옆에 보니까 옆에 앉아 계세요. 다른 쪽에.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전도지도 주고 또 옆에 보니까 절에 가는 또 염주 많이 했던 아줌마는 전도지 주니까 계속 거부하고 그래도 하나를 받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할머니하고 친하면 교회도 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주면서 두들겨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처음 봤는데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뭔가 답을 가지고 있고 빛이 비치면 당황스럽지만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인사하니까 누구지 하면서 그래도 딸이 많네요. 애들이 많네요. 너무 좋겠습니다. 복스럽습니다. 그 불신자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이제 이렇게 친하게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서서 또 보던 아저씨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내니까 가서 아무 경계심 없이 뭐 손자 손녀입니까? 아니요. 늘 친하게 지내는 할머니고 연세 많으신데 이렇게 늘 한 번씩 인사드립니다. 저 여기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입니다. 하면서 전도지도 주고 혹시 신앙생활 해봐. 그거는 안 해봤는데 혹시라도 제가 우리 자녀들도 있고 제가 손자 손녀나 혹시라도 제가 도울 부분 있다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다고. 이 아저씨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배내 밀고 이렇게 있었던데 차가운 생수 한 잔 드십시오 하면서
드리고 또 왔죠.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오죠. 근데 또 늘 지켜보는 거죠.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왜? 근처 분들이니까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저공비행을 하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고 분명하고 당당하고 사실적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막는 병마와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와 이 세상의 문제와 사건들 앞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등경 위에 이 불을 저 위에 쳐드는 것은 등불을 높이 쳐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 우리의 역할, 빛을 높이 들라. 여러분, 씨앗은 우리 내면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심중 깊이 말씀이 믿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등불을 든다는 것은 이 생명의 빛이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고 비추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뿌리 내려서 내 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빛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빛은 반드시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따라합시다. 나의 역할은, 나의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나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 이 등불에 대한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를 입을 둘러쓰고 저 뒤에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분명하게 나가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리고 내 역할을 높이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고 분명하게 선포하면 불신자들 그렇게 세게 놓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누가 나의 가족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오는 걸 보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공경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누가 나의 부모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고 누가 부모와 누가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결국 뭡니까?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본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따라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옥토가 나오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역할,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하는 자, 외면하는 자, 회피하는 자, 미루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 빛을 높이 쳐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인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혈육의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동기로서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A형, B형, O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보혈형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순종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나올 거예요. 큰 장애물이 뭐냐면 귀신 들린 것들 그리고 어떤 병마의 세력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흔들, 또한 자연의 일들, 풍랑과 모든 문제와 지진과 이런 것들, 그것이 계속 복음의 이 사역들을 높이 들려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은 맞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당신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이 있을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뿌리내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에요. 반응이 믿음입니다. 불신앙은 거부하는 반응인데, 불신앙은 외면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믿음은 작은 사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고, 연약한 현장과 형편처지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남아서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같은 것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빛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그 아래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그 빛을 쳐들고 그 등불을 쳐들어서 선포하는, 나의 역할을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생명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관계와 믿음의 관련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란 거예요. 누가 가족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살아내는 자, 그가 내 가족이고 그가 내 부모고 그가 내 형제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산 위에 빛이 비치면 그 동네가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13절에 너희가 소금이고 14절에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드러내는 건 짠맛을 드러낼 것이고, 빛은 비쳐서 동네가 감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16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이 빛을 보게 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비쳤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 빛이 비친다고 했죠.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 영세전에, 그 이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했죠.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고, 18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받을 거고, 그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여자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 갈릴리 사역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 응답의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불이 땅 아래 깔린 것이 아니라 저 위로 높이 등불을 쳐든 것처럼
우리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렘넌트로서의 당당한 언약들을 누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